한 신학자는 이 창세기 38장을 갈등과 반전이 있는 이 하나의 훌륭한 단편 소설이라 말합니다. 본문은 이 30절밖에 안 되는 이 짤막한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우리 심상치 않은 갈등과 이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. 이 현대인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읽어 나간다면 좀 막장 드라마처럼 보이는 내용인데요. 오늘 이 내용을 요즘 말로 이 한 줄 평 한다면 이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차가운 도시 남자의 이 차도남의 불운한 인생기다, 이렇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본문의 핵심 인물은 이 야곱의 장자인 유다와 그리고 며느리 이 다말입니다.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 기자는 이 믿음의 계보를 말하고 있고요. 이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. 이야기 속에는 이 자손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가 발생합니다. 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우리는 이 믿음의 계보의 끝에 누가 태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.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 이삭에게, 그리고 야곱에게,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장자인 유다에게 이 말씀이, 이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유다는 그의 며느리인 이 며느리를 통해,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 이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. 여기서부터 뭔가 이 족보가 꼬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. 어찌 보면 이렇게 족보가 좀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,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언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. 인류는 예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킬 힘이나 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이 하나님의 약속은 늘 위기를 만났습니다. 그럼에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듯이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단 한 번도 결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.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고 팩트입니다. 오늘 이 짧은 시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,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 이야기 이 초반부에 이 유다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이 전체 창세기의 맥락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, 이 시간에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, 특별히 이 인간의 갈등 속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,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, 하나님은 이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. 먼저 오늘 본문 이 38장 서두에 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하나님은 이 공의의 심판자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. 이 족장이면서 아버지였던 이 야곱이 야곱의 집안에서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인데요. 유다는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에서 살아갑니다.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시골에서 상경한 이 서울로 올라온 한 청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이 1절과 2절을 보시면요, 유다는 이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친구를 만나 이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살아갑니다.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, 가나안 여인을 만나 동침하고 또 이렇게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. 이 언뜻 보면은 이 좀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의 삶의 이야기를 그려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러나 성경 기자는 여기서 결혼했다, 혼인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, 이 성적인 측면만 좀 도드라져 보이는 이 단어인 이 보고, 데리고, 이 동침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.
성경 기자는 이 은연중에 이 유다의 모습을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, 욕정에 이끌려 살아가는, 이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그려 나아가고 있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. 이어서 이 3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유다는 이 유다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. 이 유다의 첫째 이 아들과 이 둘째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. 그때는 이 첫째 아들이 이 며느리 다말을 이 가나안 여인을 맞이해 살고 있었을 그 당시였습니다. 여기서 장자 엘에 대한 이 기록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요. 7절 말씀입니다.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. 이 유다의 집안의 죽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. 이후에 바로 이어서 둘째 아들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하고요. 심지어 이후에 이 아내 또한 이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. 성경 기자는 여기서 이 오난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분명히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. 첫째 아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여기서 이 인간의 이 악행의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.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성품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는데요. 이 하나님이 이 악을 미워하신다는 것과 악을 그냥 이렇게 간과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.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이 반쪽만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, 이 은혜의 복음만 몰두한 나머지 이 악을 미워하시는 이 공의 하나님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.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. 혹시라도 내 안에 스며든 이 악한 생각들, 악한 행동들, 그리고 이 악한 우리의 습관들을 그냥 방치한 채로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과를 맡겨드리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 살펴볼 이 하나님의 성품은,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. 이 본문의 줄거리에는 이 유다의 자손이 끊어질 것 같은 이 위기를 만나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유다는 그 당시에 이 계대 혼인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풍습에 따라서 이 대가 끊어질 것 같은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여러분, 고대 근동에는 이 계대 혼인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. 고대 사회에는 아무래도 이 갑자기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 대가 끊긴 이 과부는 사회적으로나 이 경제적으로나 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남편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되면 거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가장 가까운 이 친척이 이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게 이 계대 혼인법, 형수치수라고 말하는 이 풍습입니다. 이 가정의 대를 이어주고 이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이 풍습은요, 후일에 우리 출애굽 이후에 우리 신명기서 이 2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계대 혼인 제도를 통해서 유다는 반드시 이 대를 잇는 일들을 그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. 그러나 전에 살펴보았듯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죽고요, 둘째도 이 오난도 악을 행하여 죽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새 아들이라고 했으니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그 대를 이어야 되는 그 책임을 이 유다는 감당해야 되는데요.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유다는 셋째 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대를 잇도록 그렇게 내어주지는 않고요.
이 셀라가 이제 아직 어리니까 지금 친정 아버지 댁에 가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렇게 거기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. 여러분, 사실 여기서 우리는 이 유다의 심정을 어느 정도 헤아려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자기 아들들이 이 하나님께 이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말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셋째 아들마저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유다는 이 셋째 아들마저 죽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며느리를 그의 고향으로, 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성경 기자는 후반부에 이 유다가 셋째를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이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며느리 다말과 이 시아버지 유다의 갈등의 내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. 이러한 이 시아버지와 다말의 이 갈등 구조는 이야기의 중반에 이 다말의 행동이 이 의롭지 못한 것처럼 나타나지만은 결국 이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를 시원하게 역전시키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다말은 이 시아버지가 셋째를 내어주지 않자 이 다말은 이 매춘부 창기로 가장해서 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임신하게 됩니다. 한 3개월쯤 지나서 이 유다는 이 며느리의 임신 사실을 듣게 됩니다. 여기서 유다는 자기의 씨로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며느리가 이 물라남으로 임신했구나라고 생각해서 분노합니다. 유다는 여기서 이 매정한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며느리를 끌어내라 하고 이렇게 화형을 처하겠다, 불살라 죽이라 명령합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이 며느리는 이 이야기를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다말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증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 시아버지가 관계할 때 담보물로 받았던 것이 있죠. 그게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를 이 시아버지에게 이 다말이 내보이자 결국에는 자기가 임신시킨 장본이었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. 이 모든 상황을 깨닫게 된 유다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. 26절 말씀입니다.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요. 함께 읽겠습니다.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.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. 여러분,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누가 의롭고 누가 불의한 일을 했는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둠을 밝히 드러내시며 이 다말을 유다의 입술을 통해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. 이처럼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이 인간을 뛰어넘어 인간의 이 악함을 뛰어넘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,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.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악함, 이 인간의 악함으로써 이 약속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. 여러분, 이 시대는 계속 변해가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악함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이 불의함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. 때로는 이 억울한 상황에 노출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미천한 다말의 인생을 신원하고 계십니다. 그의 행동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. 여러분,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, 무엇이 불의하고 무엇이 의로운지를 이 헷갈리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진짜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.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는
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사분오열 찢어져 있는 이 갈등과 대립과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.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까지 가까이 와 있고 이런 갈등의 모습들이 우리를 뼈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실력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코로나로 뒤덮인 이 갈등과 코로나로 뒤덮여 있고 갈등과 분노로 이 얼룩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. 하나님,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. 인간의 악함과 이 불성실함과 실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. 이 세상의 악함을 뚫어내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,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갈등과 분노와 분열과 대립 속에서도 의로운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. 그때가 속히 오게 하시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. 하나님, 이 시간 지혜를 구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.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되 우리를 악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은혜의 복음만 몰두하다가 이 공의와 심판을 모르는 이 값싼 복음 만들지 않도록, 반쪽짜리 복음 만들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. 하나님, 또한 은혜를 구합니다. 이 시대가 악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말씀을 멸신치 않는 우리 조국교회 되도록, 공동체가 되도록, 나 자신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. 이 믿음을 구하는 기도,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,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 드리시고 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 함께 기도합니다. 하나님, 은혜를 구합니다. 하나님,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. 하나님, 믿음을 구합니다. 하나님,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으로는